이 시간 강의는 그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재물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있는데요. 이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뭐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이제 이해할 때에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탕감을 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탕감을 해줬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잘 막히잖아요. 이상한데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었는데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비유는 이제 사실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에만 포커스를 딱 맞추면 돼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서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근데 이렇게 너무 알레고리로 해석하게 되면은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레고리로 해석하게 되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의미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가 자기 멋대로 설교 해석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단들은 이 알레고리를 좋아해요. 이단들은. 예. 그래서 이들은 막 상징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잖아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비유풀이, 비유풀이 같은 거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최악의 알레고리죠. 최악의. 알레고리 가운데서도 최악의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막 이것저것을 막 이어붙이잖아요. 서로가 거기다 상징과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절대로 알레고리로 하지는 마세요.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그 의미만을 파악하면 되고요. 둘째는 그 윤리적, 그 교훈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시대의 배경, 사회와 문화의 배경이 있잖아요. 이 당대의 유대 사회의 문화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가치관, 문화와 사회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우리 시대의 윤리적 기준, 뭐 사회적 가치관,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앞뒤의 문맥을 맞춰야 돼요. 이 비유는요, 앞뒤에 문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죠. 그러니까 앞뒤에 문맥이 있으니까 단독적으로 비유만 딱 뜯어내서 그 본문만 해석하지 말고요. 앞뒤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비유에는 한 가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리보다는 대체적으로 보통 하나의 원리, 하나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있잖아요. 그 시대 문화, 그 사람들이 살던 배경, 그것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도출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풀면 좋고요. 이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 대상, 청자가 누군가 하면은
그 청자는 제자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명 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쩜 뭐 꼬투리 잡으려고 들을 수도 있겠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위해서 나오기보다는 어떤 헐뜯는 거, 어떤 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 뭐 죄인,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서기관들은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돈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제자들도 청자들이지만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옳지 않는 비유, 불의한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거든요. 예수님 비웃어요. 말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말 같지 않다. 그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론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이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네. 이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이거죠.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결단을 내려라. 근데 너희는 지금 재물을 섬기면은 너희는 사망이다. 그 심판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그 재물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재물을 그거를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물관은 성경에 보면은 쭉 보면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봐도 24절에 보면 또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게 계속 나와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재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몬이죠. 만몬 숭배.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중성이에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재물에 우리의 탐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만몬 숭배가 돼버려요. 그러나 이 재물에 선한 마음, 구제의 마음이 결합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재물은 중성인데 너희가 이 재물과 탐욕을 결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이 재물에 선한 마음, 구제의 마음을 결합시킬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재물관을 보면은 구제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늘에 저축을 하라. 하늘에 저축. 그 하늘에 어떤 은행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은행. 천국은행은 거기는 도둑도 들어가지도 않고 좀도 먹는 일이 없으니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또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하나의 그 중요한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런 이제 결단을 요구하시거든요. 나를 쫓으라. 그런데 주님은 돈을 갖고 쫓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돈을 갖고 쫓으면 좀 어때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다 팔아라 말이에요.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런 이제 어떤 강력한 순종의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네 번째는 그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에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부유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라고 함으로써 그 자기의 노력의 여하를 떠나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고 다만 청지기요 관리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회사 취직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라고 할지라도 그 재물에 대한 원천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말씀이.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잖아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의 재물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야. 하나 재물이, 모든 재물이. 근데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래 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남의 것이 뭐예요? 이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 것.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비유에서는.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은 남의 것이야. 남의 것.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주님이 또 맡겼다 그랬잖아요. 이 재물은 너에게 맡긴 거야. 맡긴 거. 위임 받은 거라고. 그 말이죠. 너에게 준 것이 아니야. 네 거라고. 네가 마음대로 쓰라고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거야. 맡긴 거. 남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해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충성하라.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아까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 주거가 벽이 좀 약해서 오늘날처럼 뭐 시멘트 콘크리트도 아니고 벽돌도 아니고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둑들이 벽을 뚫고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벽을 뚫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하늘에 전국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이 줄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난한 형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먹여주고 물도 주고 그들 영접해서 대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7번째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구제하면 마지막 때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러므로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이거 참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은 우리는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뭐 법정에 가져가서 뭐 고소하기도 하고 뭐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사가 너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너무나 네가 복된 줄 알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게 큰 복이야.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인데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죠. 우리가 사실 이러한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이야.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너희 제자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저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사실 지키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죠. 주님은. 이제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 주인이 나오죠. 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 예,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물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는 이제 제자들 또는 믿는 백성들, 신자들 이렇게 되겠죠.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고 돼 있어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 허비. 이 허비라는 말은 이제 개인적인 탐욕으로 낭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인 우리 믿는 자들이 개인의 탐욕적인 욕망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쓰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즐기고 자기 욕망, 자기 어떤 그 이기적 마음을 채우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재산을 쓰는 것, 그것을 1절에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라고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8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청지기가 이제 빚을 다 탕감해 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받아요. 이것은 이제 주인의 재산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이제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인의 재물은 이제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막 사람들의 막 빚을 탕감해줘요. 탕감해줘요. 윤리적으로 보면은 안 맞죠, 해석이. 왜냐면 주인의 허락도 안 맞고 주인의 결제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빚을 탕감해준다 이 말이에요. 막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막힙니다.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주인의 재산으로 이 청지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전에는 자기 욕망을 위해 썼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의 탐욕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허비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죠.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는 구제도 의미가 있고 그 어떤 사람의 필요를 위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물질로 돈으로 귀한 곳에 쓰여진다는 것을 또 의미하겠죠. 내 보던 일을 셈하라. 2절에 보니까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러한 주인의 책망을 받잖아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주인이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더 이상 내가 재물을 주지 않겠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가 구제를 통해서 후일에 상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받는다. 또는 천국, 처소, 하늘 처소로 들어가는데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영접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그리고 이제 재물을 좋아하고 탐욕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듣다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비웃어요. 웃기는 거죠. 아이고 참 저것도 참 비우라고 웃기는 얘기 하나 이렇게 콧방귀 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훈에 이렇게 막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안 맞잖아요. 자기들은 너무나 돈이 좋아서 수많은 막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지만은 거룩한 척을 하지만은 수많은 그런 그 어떤 그 안 좋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막 돈을 사실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빼앗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살고 있는 자들이니 예수님이란 교훈을 듣고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비우는 거죠. 그럼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평가.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맨 처음에는 1절에는 이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 주인의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죠. 그러므로서 칭찬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해석의 초점은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마음대로 처리한 그런 윤리적인 행동이 있지 않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청지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행동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행동. 자신의 미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게 구제를 함으로써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니까 그것이 슬기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 번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예요. 즉 재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격을 모독하며 사회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서로 죽이잖아요. 사기도 하고 사기 행각도 벌이고 수많은 어떤 검은 거래 부패 커넥션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좀 보면은. 하지만 반면에 이 재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나오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좋은 곳에 쓰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 그곳으로 너희를 영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재물은 불의할까요? 왜 주님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을 표현했을까요? 불의한 재물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재물은 악하지가 않죠. 중성이에요. 중성.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성인데 그런데 그 재물이 사람의 탐욕과 결합을 하면 그때는 불의한 재물, 즉 만몬이 되는 거예요. 만몬.
반면 재물이 선한 마음과 결합이 되면은 선한 재물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재물이 되고 친구를 사귀는 좋은 재물이 되죠. 두 번째,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주인의 목적에 따라 충성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어서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탐욕을 지배를 받아 주인의 재물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 재물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라 인정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처럼 이 충성이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재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라는 얘기죠. 그 맡긴 재물은 우리는 충성되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 본문에는 구제를 의미하죠. 구제.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재물관이 돼요. 재물관. 이런 재물관은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제가 11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의 11조도 해서 제가 강의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0의 9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봐서는.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0의 9는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신약에 와서는요, 이 11조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구약의 11조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은요,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시면 돼요.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왜냐면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것은 없어요. 다 주인이 맡긴 거라니까요. 주인이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청직이에요. 청직이. 청직이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잘 쓰면 충성된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자기 탐욕과 욕망대로 자기 의지대로 막 쓰면은 그때부터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다 내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강압적으로 작정을 시키고 얼마까지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얼마 이상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쥐어짜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충성된 자라 인정을 받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은. 예. 불의한 자라 평가를 받지 않고, 예? 헌금을 안 드릴 수도 있겠죠. 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있겠죠. 뭐 자기가 번 거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 강요가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 봐서는. 그러면 주님한테 어떤 평가를 받아요? 너는 불의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반면에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재물을 쓴다 이 말이에요. 헌금도 될 수 있고 뭐 구제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좋은 선한 일에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주님이 너는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리세요.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처럼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규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다 하나님의 거니까 내 것이라 존재하지 않아요. 땅도, 여러분 땅도, 집도, 통장에 있는 돈도,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청직이 관리자.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관리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 현대를 살아가는 그 현대 기독교인들의 재물관이면서 청직이 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 자체는 악하지가 않죠. 예, 중성이에요. 중성. 선하게 쓰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재물을 악하다, 재물은 나빠,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예? 좋은 곳에 또 써야 되니까는. 결코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없이 살아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예, 악한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재물이 탐욕과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는 만몬이 돼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 개 섬길 수 없어. 하나만 선택해.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물질 축복과 성공과 형통을 뭐 가을그루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 만사형통, 물질 축복, 뭐 그런 거. 또 헌금 내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 막 그런 거. 투기의 개념. 그러면서 정작 우리 안에 만몬이 있어요. 만몬을 숭배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 물질 축복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만몬 숭배를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는 것에 있지, 우리가 탐욕을 안고 멸망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탐욕이 많은데 물질의 복을 줘보세요. 그럼 그냥 그 물질의 돈을 갖고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죽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탐욕만 제거하시면, 탐욕만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재물이니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만 있으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재물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물질 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복주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더 많이 맡겨주신다라는 얘기죠. 맡겨주신다라는 의미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물질 축복 줄게, 그래 잘 살아야지 라고는 하는 의미로 해서 물질을 맡겨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분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은 mammon이라고 번역을 잘 해놨어요.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잖아요. 탐욕, 이 만몬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도 너희 안에 있는 만몬을 깨트려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너희 안에 있는 만몬 숭배를 깨트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우상 숭배라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만몬을 숭배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안에는 만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문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두 개 다 믿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만문을 믿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없다니까요. 왜요?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만몬을 제거한 사람에게, 내 안에 만몬 숭배를 제거하고 내 안에 탐욕을 완전히 제거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신다고요. 왜요?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다고 더 많이 맡기신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물질관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열심히 믿어 한국만 잘해. 그럼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거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물질에 뭐 형통에 뭐 성공에 뭐 이따위 식으로 그 교회에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점을 비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신의 미래를 잘 대비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그러니까 뭐 돈을 가지고 뭐 땅도 사놓고 뭐 집도 사놓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잘 숨겨놓고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한다 이 말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비꼬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뭐 미래를 잘 대비한다고 해도 그들이 어차피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들의 어떤 행위를 약간 비꼬면서도 그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잘 이렇게 대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 제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근데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너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미래를 잘 대비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것은 바로 너희의 그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면은, 그리고 충성하면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맡기세요, 진짜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맡기신다니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탐욕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만몬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그러면은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더 충성하라고. 충성하라고 더 많이, 더 엄청나게 쌓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집 사고 땅 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요. 예. 다른 영혼을, 어려운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신다,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맡기신다고. 이것이 재물관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종교도 구제가 있죠. 예, 다 구제해요. 뭐 믿는 사람도 구제하고 안 믿는 사람도 구제하고 뭐 다른 타 종교에서도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구제랑 이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끊어 만몬 숭배를 거부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구제는 단순히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요, 재물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끊고
만몬 숭배를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구제가. 행위라고요. 두 번째, 내가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벌었다 해도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뭐라고요? 내 것인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다 내 것인데 왜요? 내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아니하면은 허비하는 것이 돼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구제는 청지기로서의 신실성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네. 재물을 잘 관리하면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더욱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교회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만몬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말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신다고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느 곳에 쓸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기도를 하세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으로 쏠게요.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에 알아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어느 곳에 써야 됩니까? 어느 곳에 써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구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지혜롭게 행동해라. 야, 저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좀 비꼬는 거죠, 사실은 이들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않냐? 너희들은 이 빛의 아들들인데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한번 지혜롭게 행동을 해봐!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구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믿고 탄심을 물리치는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제는 우리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예?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결론은 탐욕을 버려서 주의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선한 재물로 용도 변경을 해라. 용도 변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